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복된 한 주 보내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축복된 삶을 사셨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나가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그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넘어 그들이 드디어 진으로 복귀하고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2장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았더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진지를 요단강 앞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잠시 멈추어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요단강 도하를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강폭이 20에서 30m 정도 되고 깊이도 수심이 한 3, 4m 정도 되는 이 시기에는 굉장히 큰 강으로 보이는 강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하든지 수영을 해서야만 건너갈 수 있는 강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 시기에는 헬몬산의 얼음이 녹아서 이 요단강의 이 물 높이가 더 높아지고,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엉덩이에 넘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보면 무슨 이 조그만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을 가르기까지 했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반적으로 가서 볼 때는 강폭도 되게 좁고 그 다음에 이 깊이도 굉장히 낮은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이 계단을 내려가는 데 부분에 물이 여기까지 찹니다라는 이런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헐몬산에 얼음이 녹거나 곡식 거둘 시기가 되면 강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던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그 소리를 듣고 물소리를 듣고 출렁출렁거리는 요단의 소리를 듣고 바라보는 시간이 3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저기를 건너가야 할 강인가? 우리가 저기를 꼭 건너가야 하는가? 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주저하는 3일은 아니었습니다. 기대가 생기는 3일이고 하나님을 응시할 수 있는 3일이 바로 요단강 거기서 진을 치고 있었던 3일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확실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고, 방금 전에 들었던 정탐꾼의 긍정적인 보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신 사건, 이 모든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지식이 있던 여호수아는 발걸음부터가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강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침과 일찍이라는 이 단어의 조합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보다는 부지런함과 열심이라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가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그 원문이 설명하는 의미와도 더 가깝습니다. 더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으로 옮기는 이런 모습을 설명한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에게 범람하는 요단강은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소망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요단강 바로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있는 자리는 항상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침 일찍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침 일찍 이른 시간이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부족할 때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거나 또한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이며 저녁이며 밤을 새우면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열심으로 부딪혀 봅니다. 그럴 때 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소망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하기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이 기간입니다. 우리의 일상, 바쁜 일상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1년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확실하다면 이 기간이라도 새벽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곳에 소망과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3일이 지나 여호수아는 이제 행동을 개시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다라는데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3절 말씀에 언약궤들을 따르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5절 말씀에 성결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뒤를 따라가야 할까요?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쯤 내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를 때 너희가 가보지 못했던 이 길을 밝혀주고 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이 가나안은 그들이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 그 길을 바르게 찾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길이 바로 그곳이죠. 또한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물결이 그들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부터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하시고 백성들로 그 뒤를 쫓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두렵고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리적인 상황을 넘어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주님보다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가나안은 천국은 아니지만 가나안을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여자의 목표를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 생각하며 또한 그리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죠. 이를 종합해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징해 본다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쫓아가야 했던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은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언약궤의 뒤를 따라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고 그 후계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보시면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하여 가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처음 가는 길에 놓인 소경이 스스로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지시에 따를 때 우리는 무사히 목적하는 그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말씀, 이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시성을 고정시켜 주게 됩니다. 4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000규빗이라는 것은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는 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리를 두고 행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에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주목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직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다가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 행동하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온 부모님께 많은 것 잘 보고 구경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빨간 깃발만 죽으라고 쳐다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이드가 해외에서 자칫 길을 잃어버릴 걸 염려해서 빨간 깃발만 보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다른 것 보지 않고 깃발만 보고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사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라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도 사탄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절대로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영들이 있는 그곳에 다가가지 않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건넜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함으로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많고 찾고 구해야 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잠시 마음이 세상 유혹에 이끌렸더라도 이제부터 마음을 다잡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유혹을 쫓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앞길을 막는 어떤 요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건너서 축복이 넘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결하라라고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너희가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내일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확실한, 이미 정해져 있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사가 예정대로 나타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과 성결이 필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너희가 이 율법을 받기 전에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성결하고 그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라. 그럴 때 내가 너희 목전에 너희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불경건함과 불신앙으로 그 기적을 제한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미루시기도 하시며 또한 때로는 일으키시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그 지냈던 고향으로 가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여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다. 우리의 불신앙,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온전하지 못한 행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항상 제한하는 일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당연히 은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의 온전치 못한 마음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회복하기를 바라시며 돌아오면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기적을 담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늘 자신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이제 자신과 안과 박, 마음의 행실 깨끗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에 예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열심과 소망을 품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두 가지 명령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예배된 기적을 체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이것저것을 요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또한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또한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게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하실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홍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출애굽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이 때문이지요. 이제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세대가 분명히 알게 된 지식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요단을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실 수 있는 분이다. 한마디로 승리는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가르치는 일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제 확실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순종만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도하의 이 이적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복 전쟁에 나아가게 될 그 모든 상황에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단강 도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절대로 이 약속의 땅의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기적의 경계를 우리는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곧 이 기적이 일어난 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머무르는 장소, 바로 그곳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단강 도하의 기적의 핵심은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행하여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 장엄한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굳건히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적을 행하시며 언약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강물 뒤에 그것을 바치고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적용은 오늘 우리 세대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약속을 맺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결하여 기적들을 체험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넘지 못한 이 요단의 이 강을 넉넉히 넘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